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며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때마다 한 가지 꼭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바로 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경도 주님을 찾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광야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러 했을 때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됐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그들의 줄인 배들을 다 채워주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 누이들과 가족들, 친지들 슬피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통분히 여기며 애통하면서 오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 이 능력,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디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디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구원, 주님의 치유는 바로 긍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긍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긍휼이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도대체 이 긍휼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치유와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할까요? 이 긍휼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헬라어 엘리야 모스나에서 파생되는데 이 단어는 자비를 베풀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다, 불쌍한 자들을 도와준다, 불행에 빠진 자들을 구해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비를 베풀다, 고통당한 자를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즉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자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뭐였죠,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바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라는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마음에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주는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다. 즉 다시 말해서 동화되다. 저희 불쌍한 사람이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동정을 넘어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가 아플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가 지금 괴로울까? 즉 동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처럼 되었다. 사람과 동화되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되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동화죠. 여러분, 왜 이렇게 동화되셨을까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내가 다른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동화 같은 입장이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마다 죄인과 병든 자들, 괴로운 자들, 힘든 자들, 그리고 천한 자들, 그들과 같이 똑같이 되셔요.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고 같은 입장이 되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나타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이 뭔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같은 입장이 되는, 같은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긍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영성신학자이며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 지금 저기 미니 도서관 우리 만나울에 가면은 그 헨리 나우엔의 이 도서가 한 10권 이상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책을 읽으면은 우리의 크리스찬 삶에 많은 도전을 주는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삶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그런데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책을 쓰고 위대한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헨리 나우엔 박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였고 구교와 신교를 넘나들면서 가장 존경받았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저서가 약 20여 권이 있는데 거의 다 그분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수직을 사임하고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다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그 헨리 나우엔 박사가
캐나다 정신박약자 수용시설인 데이 브레이크라는 복지원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곳에 왔을까? 그래서 오늘 그분을 찾아온 사람들이 오늘 말하기를 당신은 높은 보수와 그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왜 정신박약자들 시설에 들어가 정박아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켜주고 식사를 돕는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는 처음에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다가 몇 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써서 그 대답을 대신하였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책 안에서 뭐라고 말하겠냐면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 신동이라 불렸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나해져서 20여 권은 무사람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저서활동을 통해서도 그 어디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부인데 자기가 정말 부도장인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명성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하고 어느 날 정신지체 아동이었던 애동구를 만나서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와 함께 살고 그의 처지가 되어 나의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삶이란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됩니다. 같은 처지가 됩니다. 바로 이 헨리 나우엔 박사가 그 애동군, 정신방자 애동군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되고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정신지체 애동군을 만났던 이 헨리 나우엔 박사 여러분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와 같이 동화가 되었을 때 오늘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어 그 사람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면서 내 삶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헨리 나우엔 같이 정말로 이런 정말 이 장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과 동화되면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6세기에 영국의 토마스 모 경이라는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왕이었던 헨리 8세에게 그저 반대 직언을 하다가 결국은 중상모략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야 사형선고를 받은 재판정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정쟁의 희생양으로 억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하경이 재판관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이요,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친구여, 당신과 나와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오늘 양심에 찔림받은 이 재판관은 충격을 받고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는 말,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다시 토마스 경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 긍휼이 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억울하게도 사형 선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랑의 결핍 가운데 자라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애정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받아본 사람만이,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경은 오늘 그 재판관,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재판관이었지만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정말로 그렇게 헬리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알지도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주며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나 혼자 감당하기도 바쁜데 남에게 긍휼을 베풀다니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긍휼의 능력이 아니라 긍휼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의 회방자여 복음에 포악한 자여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긍휼에 풍성하신 사람? 바로 자기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을 이미 받았다고 그렇게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받은 바 긍휼에 대한 그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은 넉넉히 그 긍휼함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떠한 재물도 갖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또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관제로 드리는 그러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받아본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모경이 그리고 바울이 받은 긍휼, 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긍휼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 긍휼하심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지 우리가 이미 그 받은 바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가, 그 긍휼의 풍성하심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부어졌는지를 갖다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내 가족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이 현대 가정에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깨집니까?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 내가 잘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상대의 부족함과 상대의 실수라든지 선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가깝게는 내 가족의 부모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갖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긍휼 있잖아요. 십자가의 긍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중생했잖아요. 새롭게 살았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내 연약한 부모, 내 정말 실수 많은 자녀들, 우리가 넉넉히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긍휼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뭘까요? 로마서 말씀을 요즘에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어떤 다른 얘기입니까? 어떤 세상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긍휼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루의 삶이 내 가족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셨던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시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받을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다 죽어서 하늘에 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 보니까 낙원에 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목이 말라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묻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에는 이 계곡이 있어서 우리가 당신에게로 건너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정말 이 나사로를 갖다가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줘갖고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거절합니다. 산 사람이 얘기해도 듣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 하면 듣겠느냐. 너희에게는 뭐 선지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나사로가 왜 음부에 갔습니까? 자기 집 앞에서 병들고 못 먹고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단 한 번도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 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자, 이제 죽어 음부에 와서 긍휼을 원했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생전에 거지 나사로에게 단 한 번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는 지금 어디요?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슬픔과 불행과 절망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뭔가 우리가 긍휼히 우리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참과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김 받았다.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사고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혼자 됐을 때 아무도 나를 갖다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 부모가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니까, 내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가 나를 갖다 불쌍히 여겨주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정말 우리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나를 갖다 긍휼히 여겨주니까, 내 친구가, 내 사회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니까 그 긍휼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비타민과 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도 하고 그 긍휼로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만이 살 수 있다는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 아니라 내가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할 때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바로 천국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외로울 때 누군가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 긍휼을 베풀고 있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참된 행복이고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긍휼이라는 우리가 결론에 도달했으니까 이 긍휼히 여김 받는 것,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 그래요. 내가 세상 살면서 부모에게 내가 그런 긍휼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형제자매한테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는 동일하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을 깨닫기만 하면은 저절로 우리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삶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받은 바 놀라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